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 여정의 첫 번째 정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 그리고 그곳에서 종과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한계를 두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능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끝났고 이제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된 이 순간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기다리던 가족들을 만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출애굽의 첫 번째 여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짧지만 긴 모세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죠. 80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인으로서의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다시 히브리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했지만 거절당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으며 40년을 또다시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마음을 굳히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80년의 인생을 헤매이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길을 잃고 살아가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80의 인생을 나그네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조금 주저했어요. 내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나를 찾으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애씀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모세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점점 모세는 용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세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사명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과 같이 종과 노예의 삶에 찌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종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그들에게 강권하죠. 동시에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을 그에게 전달하죠. 그러나 문제는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높아진 애굽의 바로왕도 결코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과 노예로 그냥 순응하며 살려고 했고 애굽의 바로왕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들 양측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에게 둘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실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되고 교만했던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무력함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애굽의 바로왕은 행복했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몫을 챙겨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출애굽도 잠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다시 뒤쫓게 되죠. 다급한 이스라엘은 홍해로 몰려갔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방법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근데 이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사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사히 건너게 하여 주시죠. 또다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생겼으니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어떤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과 노예의 삶에 찌든 그들은 불평과 불만만 내비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가 아닌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자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제공해 두사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또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공격하죠?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요. 이 아말렉은 약탈하는 민족으로서 이 전쟁과 전투의 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에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참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해서 사람만 많지 그 전까지 그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어봤겠습니까? 아니, 손에 쟁기나 들었을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대피할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죠. 살아계심을 보여주사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이 40년간 머물렀던 미디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 그의 장남 게르솜과 차남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인물이 바로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모세의 둘째 아들인데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했죠. 게르솜이 무엇이었어요? 나그네이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내가 80인생을 살아왔으나 의미 없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둘째 아들을 이 엘리에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와 간증을 그들의 가족에게 고백하니 그들의 가족 중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 민족의 제사장. 그러나 그런 그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진정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라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도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역시 이 모세처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간증하여 많은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역시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나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간증하는 증인되는 삶 살아가 은혜를 또한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의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